정우입니다. 저번 주 강의는 제가 5강을 했었는데요. 그 5강 내용에서는 수행자가 출가를 해서 최상의 깨달음인 무위법을 깨닫기 위해서 완성을 해야 됐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참된 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가 제가 달마하고 양무제 비유를 들으면서요. 우리가 참된 수행이라는 게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고 결국 내 안에서 내 참된 본성을 찾는 것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6강인데요 스님들의 출가를 해서 어떤 수행 생활을 했는가에 대한 얘기가 오늘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불언 체제수발 이사문 수도법자 거세자재 걸치 걸구치조 일중일식 수화일숙 신물제의 사인우패자 예여요갸라 했습니다. 해석을 해드리면요. 불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체제수발 이삼은 수도법자 거세자재 걸구치족이라 했습니다. 결국은 출가를 해서 수염하고 머리를 깎고 사문이 돼서, 여기서 사문이라는 말은 스님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스님이 돼서 불도를 열심히 닦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에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이라든가 재산 같은 것을 다 버리고, 여기서 재물 재산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가족이라든가 어떻게 보면은 배우자까지도 다 버린다는 의미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버리고서 아무것도 없는 무소유로서 만족함을 삼아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중일식 수화일숙 신물제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일중일식 하루에 한 끼 식사만 하되 또한 잠을 자는데도 나무 밑에서 잠을 자되 절대 하룻밤 이상을 머물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사인우패자 예여요갸라 했습니다. 하룻밤 이상을 계속, 그러니까 하룻밤을 자고 나무 밑에서 할 때 그 나무가 좋다고 그래서 편안하다고 그래서 2번 이상을 그 나무 밑에서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자꾸 사람으로 하여금 욕심을 가지게 되고 또 어리석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걸 제하기 위해서 절대 2번 자는 것을 삼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저하고 만나서 이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요즘 스님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데 어떻게 옛날 스님들 사는 얘기만 할까 하지만 우리가 지금 요 말씀 드린 거는 부처님 당시 그리고 부처님을 포함해서 많은 제자들이 수행했던 수행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하고는 우리가 굉장히 별개의 생활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담긴 의미가 굉장히 깊은 뜻을 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제가 이 본문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수염과 머리를 깎는다 해서 그렇게 머리를 깎는 것 자체가 우리가 불도를 닦고자 하는 사람은 수염 머리가 깎아야 된다는데 이 스님들은 이 머리카락 자체를 무명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있다는 것 자체를 번뇌로운 것이다 해서 그 번거로움을 버리고 우리가 수행에 열심히 정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삭발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출가라는 게 그렇습니다. 출가를 보면은 부처님 당시도 부처님께서도 출가를 할 때 아버지인 정관왕이 굉장히 말리시기도 했었고 안타까워도 했지만 그 당시에
그 인도 사상에서는 출가를 하는 게 굉장히 좀 일반화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아니고 남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요. 그게 기본으로 해야 되는데요. 인도에서는 이렇게 4주기로 나눈다, 인생을. 우리도 지금 가만히 있다 보면 인생을 우리가 4주기로 나눠볼 수도 있어요. 맨 처음에 어렸을 때 태어난 그 유년기, 그 다음에 청년기, 뭐 장년기, 노년기. 아마 우리도 인생을 나눌 때 그렇게 한 4주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인도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이렇게 나누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범행기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가주기, 그 다음에 임석이, 유행기로 이렇게 인생을 나눠서 그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들은 꼭 한 번쯤은 출가를 했었냐면요. 이제 첫 번째 그 범행기입니다. 그 범행기는 이제 어렸을 때예요. 어렸을 때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어렸으니까 이제 평생 살아가야 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스승으로부터 공부를 하는 그런 시기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죽이죠. 가죽이라 하면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청년기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기가 되면은 이제 결혼을 하죠. 지금은 결혼을 늦게 하지만 옛날로 치면 뭐 한 10대 후반쯤 아마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꾸고 그 다음에 자식을 또 이렇게 잘 키우고 그래서 그렇게 가정에서 삽니다. 그래서 나이가 이제 장년쯤 돼서 그러니까 조금 나이가 아직 그 노년기에 이르기 바로 전에 자식이 이제 장성 다 하고 해서 결혼도 다 시키고 나서 어느 정도 가정의 기반이 다 잡혔다 싶을 때 그럴 때 또 임석이라고 하는 기간이라 해서 출가를 합니다. 그러면 꼭 출가를 하지 않더라도 뭐 숲을 속에 들어가서 고요한 사색을 한다든가 아니면 인생을 한 번쯤 되돌아보는 명상수행에 깊이 빠지는 단계를 우리가 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생으로 따진다면은 아마 그 장년에서 노년기로 넘어가는 그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유행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유행기는 이제 연세가 많이 들고 거의 노년에서 거의 그 죽음 바로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에 그 자기가 숯불 속에서 명상하던 것까지 다 버리고 유유자적하게 세상을 떠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인생을 정리하고 그러면서 죽음까지도 가족들과 함께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초연히 죽음을 맞이하는 단계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범행기, 가죽이, 임석이, 유행기라 해갖고 한 번쯤은 자기 인생에 꼭 출가를 하는 경우가 실은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도 가끔 그런 생각 안 들어보셨어요? 아마 한 번쯤 출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지금 경우 옛날부터도 큰절에서 스님들이 출가를 많이 합니다. 큰절로요. 그래서 뭐 해인사나 뭐 이런 큰절, 뭐 범어사 이런 큰절에는요. 특히 이게 봄, 가을에 많이 온답니다. 출가자들이 출가하려고요. 그런데 거기 소임을 보는 스님들의 말에 의하면 한 뭐 100명 온다 그러면은 한 7, 8명 그 퍼센트가 남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출가라고 하는 것은 한 번쯤 경험해보고 싶어 하는 것도 있겠지만 출가해서 꾸준히 수행자로 산다는 것은 아마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꼭 스님들처럼 영원히 평생 동안 스님이 돼서 살지는 못하더라도 한 번쯤은 절에서 행자노릇도 한 6개월 정도 해보고 그런 것도 어떨까 싶어요. 물론 뭐 절에 들어가서 경험으로 하고 나온다 이런 거는 물론 제가 스님들이 들으면 그런 경우가 어디겠냐고 아마 뭐라 하시겠지만 한 번쯤 그런 경험도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가장 좋은 경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 근래인가요? 또 제가 이렇게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봤는데요. 서울경찰청에 김기영 차장님이라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50대 중반쯤 됐을 겁니다. 그분은, 호련히
출가를 하시겠다고 경찰직을 사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경찰직에서도 아마 그 경찰에서도 서열 한 4위인가 5위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대단한 출가죠. 그래서 출가를 하셨었다는데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 절에 출가하시는 건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기자들이라든가 뭐 언론하고는 단절돼서 출가하시고 사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남기신 말씀이 이제는 내가 세상을 살면서 명예를 추구하고 욕망을 추구하고 내가 이제 살았지만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은 마음을 닦으면서 살겠다고 하셨다면서 출가를 하셨답니다. 또 물론 제가 스님이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그 경북대학교의 교수님께서도 출가하신 경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제가 볼 때는 정식 스님으로 이렇게 종단에 출가하신 것 같지는 않고 마음을 닦고자 이렇게 출가하신 것 같은데요. 그분께서는 정년퇴직을 한 6개월, 한 학기죠. 한 학기 남겨놓고 호련히 또 출가하시겠다고 어느 절이신지 아니면 토굴 같은 데로 호련히 마음 닦겠다고 출가하셨던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요 근래에 듣기로는요, 그 KBS 사장을 지냈던 박현태라고 사장님이 계셨답니다. 저는 그분의 얼굴은 한번 지나가면서 본 기억은 납니다. 뭐 지금도 그 대한언론문화연구원 원장으로 직책을 갖고 있다는데요. 그분은 지금 연세가 70 정도 되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께서도 몇 개월 전에 또 출가를 또 하셨어요. 그 연세가 거의 다 되셔서, 그러니까 태고종에서는 그 출가 연수가 50으로 제한을 두고 있답니다. 그래서 50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아주 예인 경로를 문을 열어서 이렇게 연세가 되신 분도 또 출가를 하신답니다. 그래서 박현태 그 전 사장님께서는 곧 얼마 안 있으면은 또 뭐 태고종 종단에서 서남사죠. 종단에서 또 수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의식을 한다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꼭 출가라는 의미가 꼭 뭐 삭발을 하고 완전히 세상과 단절된다는 의미보다는 한 번쯤 마음을 닫고 인생을 재정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그 행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이겠고 또 조계종에서도 그래요. 조계종에서는 태고종은 출가연수를 50으로 하고 있는데 조계종에서는 출가연수를 40연세를 제한을 뒀어요. 또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세속 그 스님들은 또 세속의 모든 재물들을 버리고 남한테 모든 것을 빌어 얻는 것으로서 수행 생활을 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본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은 이거는 인도에서는 그래요. 수행자는 출가를 하면은 열심히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자 입장에서는 수행자들한테 공양을 올려야 된다는 게 그 사람들의 일단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행자와 제가자가 두 가지가 이중구조로 어느 정도 짜여 있기 때문에 수행자가 걸식하면서 살 수 있는 생활터전이 그 당시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님들이 그 먹는 문제였어요. 먹는 문제는 본문에서도 그랬지만은 하루에 한 끼 식사만 한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끼만 먹겠느냐 하겠지만은 그 아침에는 거의 죽을 드시고요. 오후에, 그러니까 오전 그 12시 이전에 꼭 한 끼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불식을 하는 게 인도 당시, 부처님 당시의 수행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러면은 오전에 식사를 하셨는데 몇 시에 하셨냐면은 4시에 하셨어요. 오전 9시에서 12시, 그러니까 11시 바로 그 이전 무렵이에요. 그때 공양을 식사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일반 사찰에서, 한국 사찰에서 4시 맞이, 4시 공양 올리는 게 4시에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기도가 그 시간에 하고 있는 원인입니다. 일단은 스님들이 함께 식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칠가식이라고 하는 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칠가식이라고 하는 거는 스님들이 공양을 하겠다고 그 바루를 들고 탁발을 나갔다가 7집을 지났는데도 공양을 얻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날따라. 그럴 때는 7집 이상 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공양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먹는 것에 대한 계율 문제도 실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실은 이 계율로 인해서
제2결집, 그러니까 두 번째 부처님 경전이, 우리 불교의 경전이 이루어지는 원인도 이런 계율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었던 겁니다. 그만큼 이 먹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계율을 엄격히 지켰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그 북방에서는요, 아마 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이러실 거예요. 스님들 저녁 다 먹더라. 그래, 한국에서는 먹어요, 솔직히. 중국이라든가 한국, 일본, 이런 북방불교에서는 스님들이 저녁 공양을 실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저녁 공양도 일반인들처럼 뭐 포식을 해서 먹는 게 아니고요. 점심을 먹고 그 다음날 새벽까지 너무 뱃속을 공복으로 비우면 안 된다 그래서 약간 약식이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저녁 공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또 오후에 불식을 엄격히 지키는 나라들이 있어요. 뭐 미얀마라든가 스리랑카 이쪽에 남방불교인데, 남방불교 그 스님들은 오후 불식을 꼭 하시는데요. 제가 물론 남방에 가서 직접 사는 건 아닌데요. 남방불교 스님들의 그 수행 같은 책이라든가 비디오를 통해서 보니까 엄격히 지키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느 큰 스님께서는 그 미국이라든가 뭐 구라파 쪽으로 법문을 하러 가실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은 시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차를 가지고 그 뭐 오전 12시를 꼭 구분하기가 어려우니까 아예 공양을 드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만큼 굉장히 엄격하게 그 공양, 오후 불식 하는 계율을 지키시는 스님도 남방불교에서는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었어요. 본문에서 스님들은 나무 밑에서 하룻밤을 자되 절대 2번 이상 자지 말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은 우리가 다 사찰에서 스님들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도 같은 나라는 굉장히 더운 열대 국가입니다. 어느 정도 덥냐면은 여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한 40도, 50도까지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겨울이라 하는 때도 인도에서는 뭐 한 봄, 가을보다도 조금 더울래나 뭐 요 정도 날씨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스님들이라든가 수행자들이 나무 밑에서 잠을 자는 게 있었고 그것이 계율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은 잠을 자는데 우리가 참 그래요. 절대 2번도 자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마음에 든다고 그래서 그 나무 밑에서 2번 잠을 잔다는 것은 우리가 애착이 생기고 어떤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많이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그런 말씀은 본문에서는 안 나왔는데요. 스님들 그 의심온 문제예요. 우리가 제가 짓고 있는 이런 가사 같은 경우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분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분소이라는 뜻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입고 완전히 떨어져서 버린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뚜덕뚜덕 기어서 그렇게 입었다고 그래서 우리는 분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복까지도 실은 그렇게 입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참 감명 깊었던 그 한 분 수행자가 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그 불교학자인 전재성 씨가 거지성자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거지성자의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요. 독일의 그 킬런 지방에 지금도 살고 계신데요. 페터 노이아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스님은 아니신데 일반 사람이신데 모든 것을 부처님 당기처럼 살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도 나무 밑에서 잠을 자고요. 먹는 것도 다 소유하지 않고 그날 채소라든가 과일만 음식을 해서 드시고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불교라든가 뭐 동서양 모든 철학 방면으로 공부를 많이 하셔서 많은 사람들한테 당신과 인연이 되는 사람한테 많은 가르침을 또 주고 있으면서 그분은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부처님 당시 수행자처럼 그렇게 열심히 수행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사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한국 스님으로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그런 분을 보니까 좀 부끄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스님들이 출가를 해서 어떻게 생활하느냐를 말씀을 드렸어요. 뭐 잠을 자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먹는 것도 그렇고
옷에 관한 말씀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의식주인데 모든 의식주에서 스님들은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의식주를 갖지만 지나치게 너무 많이 갖지 말고 최소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수행하는 데 도움만 줄 수 있는 의식주를 가지라는 말씀을 부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스님들은 집착이라든가 이런 의식주, 무주상보시라든가 이런 무소유 사상이 있다 보니까 우리 스님들 속에서는 꼭 뭐 이렇게 부처님 방식처럼 살지 못하지만은 또 이런 스님들 계시더라고요. 염주를 가지고, 108염주를 가지고 많이 기를 내고 이렇게 자기 것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꾸 애착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그 스님은 염주를 가지고 있다가 길이 들만 하면은 뭐 이렇게 친구라든가 아니면 도반 스님 아니면 제자들한테, 보살님들한테 이렇게 염주를 준다고 합니다. 애착을 갖지 않으려고요. 그래서 꼭 뭐 부처님 당시처럼 지금 스님들이 살지는 않지만 그 정신을 우리가 닮으려고 한다는 점은 우리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 재차 말씀드리지만 다시 정리하자면요. 무조건 옛날처럼 부처님 당시처럼 살지는 없지만 부처님께서 계율, 남기신 무소유 정신, 무집착 이런 정신을 우리가 지금 닮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 스님들뿐만 아니고 일반 재가신자들도 한 번쯤 제거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물건을 소유를 하고 가지되 거기 소유한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부처님의 참된 계율적인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공부는 마치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